오늘 제가 다뤄볼 주제는 거룩이라는 건데요. 거룩이라는 단어를 그리스도인이 아마 모르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거룩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막연히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정확히 알고 있는 부분도 있을 텐데, 좀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게 있어서 거룩이 어떻게 이해가 돼야 하느냐, 좀 그거를 정리하신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저는 2010년, 11년 이 정도에,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 정도에 해방을 알게 되었고, 그때 이후로 거룩에 대한 관념과 개념,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 거룩이란 게 어떻게 적용돼야 하는지를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우리도 성경을 읽기 때문에 언젠가 이런 구절을 보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저는 이 거룩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옛날에도. 해방을 알기 전에도. 해방을 알기 전에 내 삶이 뭔가 열매 맺지 못한다고 느낄 때, 뭔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내가 거룩하지 못해서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겠거니, 좀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거룩에 대한 명령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해방을 알기 전에 거룩에 대한 책들을 이렇게 많이 보면 결론은 이런 거예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사실 이거는 개신교적인 관점이고 올바른 거룩에 대한 전체 이해는 아니에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보면 그럴싸하거든요. 이게 틀렸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제가 이게 왜 틀렸는지, 뭐 무조건 막 잘못됐고 오류라는 건 아닌데 왜 부족한지 제가 오늘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거룩함에 대한 정의 중 가장 실제적인 것으로 죄가 없음이라고 했다.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거룩에 대한 글을 찾다가 그냥 여러 가지 이렇게 발췌를 해온 거예요. 일반적으로 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죄를 짓지 않는 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요한이 말하는 목표는 전혀 죄를 짓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사실은. 구별을 잘하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다. 구별 중에 가장 중요한 구별이 죄에서 구별되는 것이다, 이런 거. 이게 다 맞는 말이긴 해요. 맞는 말이긴 한데, 이렇게 사셔보면 우리가 전혀 뭔가 거룩을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만을 알게 돼요. 왜냐면 이제부터 이렇게 생각하면 왜 틀렸는지 이야기를 하고 진짜 거룩으로 가는 길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나 더 있네요. 그래서 이제 거룩하게 되는 걸 우리가 성화라고도 말하죠. 성화라는 단어, 거룩이라는 단어 다 따로따로 구분해도 되지만 굳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이라는 유명한 장로교의 어떤 교리 책자가 있어요. 그 소요리 문답 35번에 보면은 성화란 하나님의 값없으신 은혜의 일인데,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전인이 새로워지고 죄에 대해서 점점 더 죽고 의에 대해 살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써있대요. 참 일단 말이 어려워요. 근데 이제 결론은 이거거든요. 죄에 대해 점점 더 죽고 의에 대해 살 수 있다? 이런 거 없어요, 성경에서는. 성경은 우리가 죄에 대해 이미 죽었다라고 말을 하지 죄에 대해 점점 더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이 웨스터민스터 교리문답은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인 존 칼뱅, 그 칼뱅의 장로교 교리를 좀 더 쉽게 정리해서 그 웨스트민스터라는 교회에서 아마 정리를 한 그런 교리문답 써일 텐데, 이렇게 우리가 저명한 기독교 세계에도 이런 건 우리가 의심조차 안 해요. 이런 데 있는 글들이 틀렸을 거라고. 근데 이렇게 오류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성경은 우리가 죄에 대해 점점 더 죽는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뭐 아무튼 이렇게 오류만 꼬집는 게 아니라 제가 왜 이런 것이 오류인 것을 이해하게 되었는지를 정리를 해볼게요. 왜냐면 저도 저런 글들을 받고 저런 방식으로 살아왔어요. 율법을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성화를 이루는 수단으로 제가 삼아서 살아봤어요. 그 결과 제가 느꼈던 게 뭐냐, 바로
우리가 대부분 알고 계신 로마서 7장 성경이었어요.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계명, 율법이죠, 그죠?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죄가 역사할 수 있는 동기를 받아서 이것이 내 속에서 탐심을 이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었었다고 말을 하죠. 법이 있기 전에는 죄를 죄로 내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율법을 몰랐을 때에는,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을 때에는 율법에 대해서 사실 정확히 모르거든요. 그래서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아있었다. 그런데 내가 이제 거듭나고 율법이 내 양심 속에 들어오고, 그렇게 되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요. 율법이란 것은 나를 정죄한다는 거예요. 너 임마 그렇게 살면 율법에 거치지 않냐, 이렇게 나를 정죄한다는 거죠. 나는 율법을 거룩의 수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분명히 여기 앞에 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말한 것처럼 이런 것들이 틀렸다고 전혀 생각지 못했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이거잖아요. 율법은 나에게 생명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내가 율법 지켜서 천국 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생명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항상 성경에서 생명이란 단어는 생명을 누린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그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계명을 지킬 필요가 있었는데, 실제로 내가 그걸 하려고 하면은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말이 내가 지옥 간다는 뜻은 아닌 거예요. 이 율법을 내가 기쁨으로 받아서 처음에 내가 거듭나고 율법을 보면 너무나 맞는 말이거든요. 아, 그래. 하나님 앞에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지. 너무 마땅해. 당연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요. 그래서 하려고 해. 그래서 처음엔 그게 기쁨으로 받아지고, 이것들이 나를 기쁨으로 이끌어주고 생명에 이르게 하는 계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 살아보면 내가 그걸 못 지킨다는 걸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내게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이 바뀌어요. 이게 진실한 깨달음이죠. 여러분, 이 구절은 로마서 7장이에요. 이것들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 어떤 사람은 알곡이고 어떤 사람은 가려지겠지만 어떤 사람이 만든 교리예요. 이 말이 맞을까요? 아니면 이 로마서 7장이 맞을까요? 당연히 로마서 7장이 맞겠죠. 어떻게 사람이 만든 교리문답서가 이 로마서 7장보다 더 맞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당연히 이걸 경험하게 되는데 이 경험을 부정해요. 내가 이럴 리가 없어. 왜냐면 난 이렇게 배웠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죄에 대해서 더 점점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려움을 호소할 때 사실 대부분의 기독교는 그 어려움을 약간 무시하죠. 왜냐면 사실 앞에 서 있는 사역자들이 이런 문제들을 전혀 본인도 잘 모르는 케이스가 많아요. 제가 이 얘기를 제가 옛날에 있던 명목상의 교회에 했을 때 제가 하는 말을 알아듣는 사람 거의 없었어요. 일반 평신도든 거기에 이제 목회자나 어떤 전임 사역자들이든 누구든지 간에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근데 이게 율법을 거룩의 수단으로 삼으면은 마땅히 오는 결과예요. 그럼 왜 그분들이 이걸 못 알아들었을까? 율법이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생각보다 느슨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걸 몰랐을 가능성이 커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거나 아마 그런 가능성이 큽니다. 아무튼지 간에 우리가 진짜로 율법을 거룩의 수단으로 삼으면 반드시 이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의 수단으로서 율법을 준수하려고 해볼 때 더욱더 죄의 어떤 힘을 이해하게 되죠. 죄의 권능을 이해하게 돼요.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내가 만일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루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렇게 말하죠. 이것 역시 이미 거듭난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이 사람은 거듭났고 율법의 선함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원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원치 않는 것,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렇게 반대로 율법을 준수하지 못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나는 악하고 율법이 옳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율법의 선한 것을 인정함과 동시에 나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되게 통렬한 자기 반성을 하게 돼요. 뭐라고 하냐?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바로 권능이에요. 저는 이 구절을 또 이상하게 푸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어떤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 살면서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잘못은 아니야. 그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는 전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다라고 할 때 이 죄는 힘을 말해요. 힘. 즉 내가 통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통제할 수가 없다는 거. 나보다 더 힘이 있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하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죄의 종이었다라고 말하죠. 즉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율법을 들으면 그래 이제 죄 안 져야지 하고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면서 느끼는 건 뭐다? 내가 죄를 안 짓고 싶다고 안 지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의 종이구나. 내가 죄에 끌려다니는 존재였구나. 그렇게 반대로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므로써 우리는 단순히 우리가 아까처럼 죄를 안 짓는 방식으로 이 거룩 문제, 성화 문제를 보려고 하면 혼돈 속에 빠진다는 어떤 중요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이 죄의 종이고 또 이제 죄의 법 아래 사로잡혔다는 것을 진실로 이해하게 되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분명히 나는 율법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마땅히 이렇게 하라고 주셨던 모든 명령들이 나는 올바르다고 여겨져요. 정당하다고 여겨지고. 제가 앞에 뭐 이런 거 잘못됐다고 해서 이렇게 살지 말라고 제가 말한 거 아니죠? 당연히 이게 맞다라고 저도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나는 분명히 그걸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그것이 뭘 해?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나를 구속해. 그래서 내가 그렇게 못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에게 힘이 없어. 저 죄의 법을 극복하고 내 맘대로 살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힘이 부족하다는 걸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게 되는 건 무엇이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러한 진실한 어떤 자기 반성 또 자기의 연약함에 대한 고백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원래 이제 제가 다른 강론이라면은 여기서 이제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면서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아마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렇게 그냥 간단히만 하고 넘어갈게요. 다른 방식으로 제가 그렇다면 우리한테 성화, 거룩의 어떤 표지가 어떤 식으로 실천해야 되는지를 제가 좀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쨌든 그 다른 방식이라는 건 결국 해방 때문에 오게 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제가 해방 자체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거룩, 이 거룩이란 용어 자체를 우리가 잘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거룩이란 단어를 우리가 좀 고찰을 해볼 거예요.
지금부터. 성경에서 첫 번째로 거룩이라는 단어가 쓰이는 시점이 여기인데,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을 해요. 저는 이 구절을 처음 발견했을 때 상당히 좀 충격을 받았다고 해야 될까? 내가 뭔가 거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네, 그런 생각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아까 우리가 봤던 글처럼 거룩은 뭔가 죄 안 짓고 뭔가 경건해지고 막 그런 거라는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일곱째 날에다가 복을 주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 도덕적 존재인 나를 거룩하게 하고 내가 거룩해져야 되는 건데 어떤 나를 거룩해? 이거 도덕적 존재가 아니잖아요. 이 일곱째 날이라는 것은 뭘 죄를 짓거나 죄를 안 짓거나 하나님한테 무슨 선하게 하거나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한테 무언가를 드려야만 하는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 뭔가 추상적이고 사람이 아닌 무언가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다는 이 단어를 보면서 나는 지금 거룩에 대해 뭔가 놓치고 있다. 저는 그 당시에 이 생각을 했었어요. 한 2008, 9년? 해방을 알기 전에. 그때부터 거룩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죠. 좀 더 깊숙이. 그러다가 제가 성경을 계속 보다가 사실 이제 이런 문제들은 해방을 알고 나서야 비로소 풀리게 되었는데 이런 구절들이 이해가 됐어요.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이런 거는 그 당시에 저에게는 상당히 쇼킹한 성경들이었어요. 왜냐면은 우리는 다 내가 거룩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하나님한테 잘해서 내가 거룩해져야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회막이 그 하나님의 그 성막이잖아요. 성막이 거룩해졌대요. 또 관여를 취하여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기를. 사람이 아닌 것들이 거룩하게 되잖아요. 나는 그동안 나의 삶을 어떻게 해서 거룩해지려고 했는데 2007, 8, 9년에 이게 뭐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성경들은 뭐지? 거룩이 뭐지? 이제부터 저는 깊이 생각을 한 거죠. 거룩이란 건 내가 생각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거룩은 그래서 성별이에요. 성별. 하나님 편으로 구별시키는 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럼 거룩이란 것은 어떤 의미가 되는 거냐? 하나님 편이 아니었던 것을 어떤 무언가, 세상에 무언가가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 편으로 가져오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는 거룩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으로 가져오는 것. 하나님께 속한 존재가 되는 것. 그게 거룩의 어떤 실제적인 의미가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거룩의 의미는 무엇이냐?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온 세상 중에 구별하시니까요. 여기 보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그러죠?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게 뭐예요? 온 세상 나라가 다 타락하고 우상숭배에 빠졌어요. 우리가 창세기랑 출애굽기 앞부분을 보면 그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온 세상, 온 인류가 전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계로 나아갔는데 오직 이스라엘 하나님이 한 나라를 택하셔서 너희는 내게 속했기 때문에 내게로 구별되라. 내게로 구별돼서 거룩한 백성이 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즉, 그래서 구별은 하나님 편으로 성별을 하는 거죠. 하나님 편으로 따로 떼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거룩의 의미라는 거는 결론은 무엇이냐? 여기가 온 세상이 있었어요. 온 세상이 어땠어요, 지금? 보면은? 온 세상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숭배와 악행 가운데 빠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만 하나님 편에서 우상숭배와 악한 종교에 빠져 있었던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성결한 백성으로서
자신들의 포지션, 거기를 유지하고 있으라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 나에게로 구별된 이 세상 다른 민족과는 다른 유일한 민족이다. 그것을 너희가 지켜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하고 확실하게 벽을 긋고 살았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한 걸까요? 타민족과 함부로 섞이지 않고 다른 민족의 문화나 다른 민족의 어떤 종교 예식이나 그런 것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고, 그런 거를 용납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우상숭배했다고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행음했다고 하고 책망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편으로 거룩하게 성별된 민족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가르침만을 따라야 되고 세상과 섞이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온 세상 이방 민족과 이스라엘이 섞이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이스라엘에게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애굽 땅의 풍속도 쫓지 말고 가나안 땅의 풍속도 쫓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온 세상에 속한 것,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않은 것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는 거죠. 이게 거룩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다른 민족, 다른 문화 이런 걸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성별된 특별한 민족으로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시키는 것, 그게 이스라엘에게 거룩의 의미였고, 그랬기 때문에 마땅한 도덕률로서 율법,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제사법, 여러 가지 예식들, 그런 이스라엘만의 독특한 문화와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별을 해놨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원하신 게 하나예요. 너희는 다른 민족과 다른 민족이라는 것을 드러내며 살아야 한다. 그것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는 국가였어요. 그게 원래 이스라엘의 역할이었죠.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걸까요? 교회에게 거룩이란 건 뭘까요? 이 같은 원리가 교회에도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의 죽음과 부활 이 얘기도 다 아시기 때문에 여기서는 하지 않을게요. 우리는 여기서 뭘 볼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은 이스라엘과는 달라요. 이스라엘은 온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로 성별된 하나의 나라였어요. 그렇지만 세상에 있었죠. 즉 이렇게 온 세상이 있는데 온 세상 여기 한가운데다가 이렇게 벽을 쳐놓고 하나님의 백성을 여기다 모아놓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어떤 느낌이냐, 여기가 온 세상이 있으면 온 세상 바깥에 여기 하늘에,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속한 분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이남이다 이렇게 말하죠. 저희는 교회잖아요. 문맥을 보면은. 그러니까 교회는 어디 속해요? 교회는 하늘에 속했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씩 이런 용어를 쓰는데요. 하늘의 부르심이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늘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늘로. 하늘에 속했다는 말을 이해하는 거를 되게 저는 바라거든요. 항상 성경을 가르칠 때 하늘에 속했다는 걸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땅에서 열방과 구별되는 민족이었지만 우리는 온 세상이 아니라 하늘로 구별된 사람들,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함으로 구별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행함으로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 하나님 말씀 진리의 능력,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에 속해 있고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이 실체가 되는 거죠.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생각보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 무슨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전혀 죄짓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쓰이지 않아요. 생각보다. 성경 읽어보시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역을 만드시고 하늘에다가 우리의 처소를 만드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구별시켜서
하늘에 속한 자로 이미 정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거룩과 우리의 구별은 우리가 열국 중에서 구별받은 한 나라인 이스라엘보다 더 특별한 위치. 우리는 온 세상, 땅에 속한 온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서 우리는 구별되었고 우리는 그렇게 거룩하게 되었다. 성경은 이 얘기를 우리한테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거룩해졌어요. 거룩은 단지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는 거. 이 문제를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거룩에 대한 모든 문제를 이해하는 데는 해방이 아마 필요할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저는 해방 자체는 길게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해방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함으로써 죄와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죄와 율법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되는 거잖아요. 그때 근데 우리 성경은 또 하나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우리가 함께 참여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죽는 거잖아요. 그럼 죽음이란 건 뭐예요? 죽음은 아담에 속해 있던 내가 끝나는 날이에요. 아담에 속해 있던 내가 끝이 나는 날. 그럼 아담에 속해 있던 내가 끝날 때 뭐가 끝나요? 죄도 끝났죠. 당연히. 율법의 정죄도 끝났죠. 근데 이것만 끝났어요? 이것만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 해방을 안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그때 세상에서 죽었어요. 세상에서. 저는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할 얘기의 주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해요. 저는 이 구절을 정말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다. 바울 사도는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도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해요. 서로가 서로에게 사망 선고를 내리는 관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나와 세상은 서로가 서로에게 사망 선고를 내리는 관계다.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과 저도 이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세상에 대해 죽었으니까. 이 세상에 대해 죽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별을 실제적으로 이해하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방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벌써 나오면 안 되는데? 이거 약간 편집이 잘못됐네요. 잠깐만요. 예.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대해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는 성경에서 세상은 뭐라고 말을 하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을 해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는다. 이는 이 구절이죠. 이거 잘 보세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라고 말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요. 제가 왜 오늘 거룩 얘기를 하면서 세상 얘기를 하고자 하느냐? 이 문제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를 몰라요, 사람들이. 아까 우리 다시 한번 이스라엘로 가볼게요. 이스라엘은 열국 중에 하나님께 속한 유일한 나라였고 이들은 애굽 땅의 풍속과 가나안 땅의 풍속을 쫓지 말라고 했어요. 애굽 땅의 풍속과 가나안 땅의 풍속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 숭배였죠. 또 쉽게 말하면 소돔과 고모라죠. 뭔가 악과 더러움이 어떤 넘쳐나는 그런 세상. 제가 옛날에 2007, 8, 9년 그때 해방을 모를 때 명목상의 교회에 있었을 때 그때 제가 청년이었을 때 시절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다니던 학교 그 뒤에 보면 이렇게 유흥가가 있잖아요. 당연히 학교 뒤니까 술집도 많고. 그럼 막 이제 우리 그때 형제라고 생각했던 분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저는 학교 후문 쪽 보면 항상 소돔과 고모라 같아요. 막 이런 얘기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만 세상인 거예요. 악한 거. 이런 거만 세상인 거예요. 근데
제가 해방을 알고 나서 진짜 이해됐었던 게 뭐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라. 그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한테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기 에베소서 2장 보면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또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여기 보면 어때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한대요. 그러니까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게 뭐예요? 어떤 사람은 예술을 좋아해서 나는 이 예술 분야에서 큰 업적을 남기는 사람이 되고 싶어. 어떤 사람은 나는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벌고 싶어. 어떤 사람은 뭔가 나는 명예와 권력을 얻고 싶고, 어떤 사람은 뭐 연예인이 돼서 막 인기를 얻고 싶어. 이렇게 뭔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세상의 양심으로 생각해도 악하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대로 세상에 있는 모든 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든 것을 말하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걸 볼게요. 예를 들어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가 있다 칩시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해서 좋은데 취직했으면 좋겠어요. 뭐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공부해서. 뭐 아무튼 공부 성공 뭐 이런 거. 뭐 젊은이들을 예로 들면 막 인기와 아름다운 외모를 가져서 막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애정과 사랑을 받고 관심 받고 싶어요.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좀 나이 많은 사람들은 이제 뭐 힘과 뭐 권력과 명예나 어떤 뭐 그런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싶어요. 뭐 이런 거. 이렇게 하지만 플러스 이제 종교 생활은 열심히 해야죠.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하나님께 봉사해야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 자체는 악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 우린 이런 걸 할 때 다 나름대로 양심상 선한 일들을 하면서 하거든요. 우리가 정말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소돔과 고모라에서 막 술 먹고 노래하고 춤추고 막 주접 떨면서 막 그렇게 살진 않을 거예요. 어떤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없고,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갈아지겠죠. 그게 아니라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 같은 어떤 명백한 악이 아닌 것은 세상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밖에 미묘하게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세상의 정신은 잘 모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에 대해서 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자랑하는 문제에서 자유로워지지 못하고, 사실 여기서 이제 교만 문제 때문에 우리는 또한 로마서 7장을 경험할 수도 있긴 하죠. 공부를 잘하고 똑똑한 사람은 자신의 똑똑함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교회 안에서도 그걸 드러내고 싶어해요. 돈이 많은 사람은 자신이 물질적으로 성공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교회에 기여하고 무언가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어떤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게 많이 생기는 거죠, 교회 안에서. 하지만 바울 사도를 볼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랬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형제님, 이 구절 보이세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데,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죠. 우리는 아마 이런 말들을 옛날에 명목상의 기독교육에서는 많이 했을 거예요. 아, 저 형제는 참 똑똑해서 막 이렇게 성경 가르치거나
이런 일 하면 잘할 것 같아. 뭐 저 형제는 아이들을 좋아하니까 교회학교 교사하면 잘할 것 같아. 저 형제는 노래 잘하니까 찬양하면 좋을 것 같아. 저 형제는 참 세상에서 돈도 많이 벌고 하니까 뭐 이런 뭐 교회에서 어떤 물질적으로 봉사해주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또 반대로 세상에서 좋은 직장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좋은 대우 받고. 예를 들어 이제 나이 40, 60대 되신 부모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식들 결혼시키는데 좋은데 취직한 사위감 며느리감 찾고 막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세속성에 오염됐는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이해하는 세상은 결국 무엇이다? 단순히 이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세상은 이거죠. 죄 안 짓는 거. 죄만 안 지면 되는 거 아니냐. 소돔과 고모라에만 안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만 안 가면 나머지 거는 내 뜻대로 하는 게 뭐가 잘못이냐.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바오로의 삶에서 뭘 봐요? 내게 유익했던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 이게 바울의 삶을 이해한 그리스도인이. 내게 유익했던 건 다 나에게 배설물이야. 내가 옛날에 똑똑했어. 내가 옛날에 재능이 있었어.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전혀 내세우지 못하니까. 왜냐하면 나는 죽었어야 됐잖아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은 나에게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드려질 만큼 나에게 쓸모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죽음만을 원했다는 거예요. 해방은 나한테 뭘 가르쳐줘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죽음밖에 원하지 않는다고. 죽음밖에 원하지 않는 나인데 죽기 전에 내가 많은 걸 가졌던 걸 왜 자랑하냐고요. 근데 이렇게 아직도 하시는 기독교인들이 많고, 이런 사람들은 이런 걸 하나님께 가져가는 걸 좋아하고 대신에 죄만 안 지면 된다. 이렇게 거룩을 이해하게 되죠. 여기서 많은 오류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어땠어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의는 내가 율법 아래서 학식 있고 도덕적으로 덕망 있고, 이 사람은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죠. 출신도 우수하고 상당한 재능이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바로 무엇이다?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다. 나는 죽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가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다. 우리가 정말로 이걸 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잘났던, 우리가 부자던, 우리가 똑똑하던, 우리가 뭐 세상에서 잘 나가는 무슨 뭐 인싸든 다 상관없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죽어야 되거든요. 저도 죽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발견되는 우리의 모든 의는 하나님 쪽에서 다 와요. 세상 율법 밖에서요. 우리는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자랑할 게 없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실제적인 거룩을 이해하고 실제적인 거룩을 이해한 사람이 이 땅에서 사는 방식이에요.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에서 이런 삶의 방식을 우리한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죠. 이제 한번 이걸 봐볼게요.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거잖아요. 우리는 여기가 이제 유월절 사건이 있는 곳이죠. 유월절 사건을 지나면 우리가 바로 광야에 가는 게 아니에요. 유월절 사건이 지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비하이로 납바다로 인도를 하세요. 홍해 근처죠. 근데 홍해는 여기잖아요. 즉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만 이해할 경우에 우리가 죄사함만 이해하면 우리가 여기 있게 되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있으면 자신은 여전히 세상이. 그러니까 세상에 있지만 애굽 사람들하고는 멀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의 악한 것들, 뭐 더러운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하지 말자, 죄짓지 말자, 뭐 음주 감호하면서 악한 사람, 세상 사람처럼 놀지 말자, 이런 건 하죠. 그렇지만 여전히 세상 사람처럼 열심히 노력하고 뭐 열심히 살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주님이 아닌 다른 걸 추구하는 거. 목적이 주님이 아닌 거. 근데 여기선 그렇게 되죠. 근데 홍해를 통해서 우리는 죽었죠. 이제 우리는 광야에 속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광야는 애굽과 완전히 끊어진 곳이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이 애굽에 있던 걸 자랑할 수가 없었어요. 우린 지금 여기 있어요. 더 이상 내가 세상에 있었을 때 내가 나를 내세울 만했던 것들은 나한테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바울 사도는 이 세상에서 굉장히 잘난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이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했을 때 자신이 가진 유익한 것들, 아까 말했던 내게 유익하던 것들은 다 나에게 쓸모가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거룩을 알고 진짜 성별된 삶을 살고 싶다면 내게 유익한 것들도 배설물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기 전까지 우리의 신앙은 사실상 전혀 발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내게 유익하지 않은 것만 버렸거든요. 아 그래 이제는 저런 데 가서 술 먹고 저러면 안 되지. 그치만 그래 내가 이 정도 능력치가 있는데 이런 데 취직해야지 막 이런 건 안 버리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버릴 줄 몰랐어요. 그런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실제로는. 바울은 자신에게 유익했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 구절의 핵심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한테 거룩의 의미고 실제적인 거룩을 실천하는 방향이었어요. 율법과 기독교를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 청년이 이제 영생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켜라 라고 말하니까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그런데 뭔가 부족합니까? 라고 물어봐요. 주님은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이 문제를 이 사람이 지금 바리새인이라면 너는 거짓말한다라고 해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안 그러셨어요. 주님께서는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다라는 것을 인정하셨어요. 물론 이 청년이 율법을 100% 지킨 건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도 실패할 수밖에 없고 이 청년도 실패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 청년의 삶은 어쨌든 이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삶 그런 것들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무언가 부족한가요? 물어봤죠. 네가 운전하고자 한다면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 주어라. 여기서 이 사람의 소유는 뭐였죠? 이 사람의 소유는 이 사람에게 유익했던 것들이었어요.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내게 유익하던 것, 자신에게 유익했던 것들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 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때 이 청년은 어떻게 됐어요? 주님을 쫓지 못했죠. 우리는 이때 기독교의 진수가 드러나요. 어떤 이제 주님을 믿는 사람한테 이제는 죄 짓지 마시고 예전처럼 술 담배 하지 마시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하고 막 어울려서 막 나쁘게 놀지 마시고 경건하게 교회 생활 하시면서 그렇게 사세요. 그러면은 좋아요. 이렇게 하기 좋죠. 근데 우리는 당신에게 유익했던 것들은 이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말이 듣기가 싫을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그동안 많은 걸 이뤄놨는데 그게 다 쓸모없다고? 그런 게 듣기가 싫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해방을 이해했다면 내가 죽었다는 사실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를 이해했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럴 수 있죠. 왜냐면 나는 죽었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끊어졌으니까. 죽음은 항상 끊어짐을 상징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자신에게 유익했던 것조차 해로 여기는 거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실제로 자신에게 유익했던 것들을 해로 여기는 것을 실천하는 삶이 돼요. 여기서 우리의 어떤 거룩의 진정한 실천적 의미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히브리서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사실 우리가 이들을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은 여기서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인데 사라까지요. 이 사람들은 다 율법 이전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 이전의 사람들한테 율법을 논하는 건 무의미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모세 이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믿음을 따라서 외국인과 나그네로서 살았다는 거죠. 저는 이 구절을 해방을 알고 나서 바로 열리게 되었는데
그때 너무 좋아서 진짜 저는 찬송을 너무 많이 했어요. 왜냐면 율법에 따라서 거룩을 추구했을 때 나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었어요. 내가 이렇게 악한데, 내가 이렇게 더러운데 어떻게 내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도대체 내가 얼마나 잘 살아야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 율법과 행위와 그 도덕적 거룩을 말할 때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나는 죽었고, 이제 나는 이 세상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리고 외국인과 나그네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대요.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은 나한테 절대 죄를 짓지 마라. 아까 말하는 것처럼, 아까 우리 맨 앞에 말했던 것처럼 전혀 죄를 짓지 않는 거라든지, 죄가 없는 거라든지, 죄에 대해서 완벽히 구별되는 거라든지, 죄에 대해 점점 더 죽는 삶을 산다든지, 그러면 나는 절대 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나는 마음이 답답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나는 완전치 못해. 지금도 저는 그걸 솔직히 인정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그네로는 살 수 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왜냐면 내가 도덕적으로 완벽한, 소위 말해서 그런 완전 성화라고 하거든요. 완전 성화를 내가 추구한다면 나는 언제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나그네로 살려는데 그건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저에게 커다란 기쁨이 되었는가 모르겠어요. 모세는 어땠어요? 모세는 그래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어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포기한 거예요. 이 당시에 이 세상의 지배자였던 바로, 그 바로의 딸의 아들, 그러니까 바로의 혈육인 거죠, 일종의. 그 엄청난 지위와 그 지위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권세와 영화와 부귀와 영광들을 다 포기했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께 상을 얻기를 바래서, 영원한 세계를 기다렸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사실 이 구절만 좋아할 때가 있어요. 죄악의 낙을 누린다. 죄악의 낙이 뭐예요? 여기서 이 사람이 무슨 뭐 악한 짓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세상의 부귀영화를 그냥 따르면 죄악의 낙을 누리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꼭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에 가야만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평범하게 나쁜 짓 안 하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열심히 살면 다 죄악의 낙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사는 걸 알 때까지 우리는 실제로는 세상과 구별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세상에선 차라리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이 낫다. 왜냐?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오는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그네로 살았고 이걸 거절한 거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좋은 일을 세상에서 경험하기도 하지만 사실 어떤 사람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장차 오는 세계에서 더 큰 영광과 더 영원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악형을 받아도 구차히 면하지 않아야 했다, 이렇게 나오죠. 세상의 부당함도 기꺼이 감당하는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나그네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이게 바로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들의 삶이에요. 이게 바로 진짜 거룩을 이해하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우리에게 거룩은 우리가 결코 할 수 없는 완전 성화나 결코 할 수 없는 죄를 절대 짓지 않는 그런 영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방식이 어떠하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말을 한번 볼게요. 고린도 후서는 이런 별칭이 있어요. 고린도 후서는 신학자들 사이에서 바울의 자서전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바울 자신의 삶과
자신의 신앙, 자신의 이야기들을 담담히 풀어놨기 때문에 그 바울의 자서전 고린도서에서 바울은 뭐라고 해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여기서 내 능력이라면 하나님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려면 우리는 약해져야 돼요. 약해진다는 건 뭐죠? 세상의 것들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죠. 역시 저는 해방을 알고 나서 이 바울의 책을 너무나 진짜 절실하게 공감을 했어요. 해방을 알고 제가 처음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사실 이런 질문도 받죠. 네가 뭔데 성경을 가르치냐? 너에게는 다른 성경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뭐 신학적 어떤 뭐 학위도 없고 뭐 커다란 교회에서 안수받은 것도 아니고 너는 도대체 정체가 뭐냐 이거죠. 근데 우리가 바울서신 읽어보면 어때요? 이미 형성된 기독교 시스템이 바울사도를 거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사도는 그렇게 내가 대접받는다고 해서 나의 신앙의 진실함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바울은 자신의 신앙을 인정받기 위해서 약하지 않은 것들로 다시 자신을 메꾸고자 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가진 어떤 혈통, 자신이 가진 어떤 그 지식적 밸런스, 뭐 어떤 배경,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자신이 가진 유익했던 것들을 사용해서 자신의 입지를 크게 만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 세상에 대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처럼 약한 자리에 있길 차라리 바랬어요. 정말 진실한 사람들은 바울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도 바울을 찾아올 거니까. 제가 아마 제가 고린도서를 이때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지 못했었다면 제가 아마 담대히 말씀 전하기가 좀 힘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그래도 전했겠지만 왜냐면 하나님이 나의 편이라는 걸 정말 확신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래서 약한 것들을 자랑할 수 있게 됐어요. 사람들은 우리를 비난해요. 또 우리를 탓해요. 특히 이제 우리의 약한 것들. 너는 뭐 그런 배경도 없지 않냐? 너는 뭐 이런 거 없지 않냐? 혹은 야, 니의 삶을 봐라. 너 그렇게 완벽하지도 않은데 너 그럴 수 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비난을 받죠. 그렇지만 그런 약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온전해질 수가 있는 거죠. 나를 자랑하지 않는 것. 사람들은 결국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예요? 주님을 진실로 살피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겉모습을 봐요. 겉모습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어떤 잘난 걸 봐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 속에 주님이 있는가를 봐야 되고, 정말 주님 있는 사람들은 그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겉에 있는 것들을 버리는 것을 좋아하기 마련이에요. 이런 것들이 주님을 증거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세례요한처럼. 세례요한은 그 사람도 역시 제사장 혈통이었잖아요. 다 필요 없었어요, 그런 거. 광야에 나가서 메뚜기와 석청만 먹었어요. 다 필요 없고 그냥. 그런 게 바로 원래 증인들의 자세죠. 우리의 자세여야만 하는 거고요. 이런 게 이제 사실 그리스도인의 거룩에 대한 실제 삶이에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단순히 우리가 죄를 안 짓는 성화가 아니라는 거를 요한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의 이야기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한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이렇게 말하죠. 보세요. 우리가 이 빛 가운데 행한다, 이 행함을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는 거라고 말을 해요. 영어로 하면 do라고 생각을 많이 하죠. 근데 이거 실제로 보시면 work라는 단어를 써요. 걷다잖아요, 걷다. 그러니까 여기서 work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특정한 행동을 각각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방식, 삶의 방향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속한 진정한 방향성을 가진 사람이냐 아니냐를 보는 거지,
우리가 완벽하게 죄를 안 짓느냐 아니냐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사도 요한도.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된대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는 거룩한 사귐이 있어요. 즉, 저도 매일매일 하나님 보시기엔 불완전한 사람이고 우리 형제님들 각각도 다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빛 가운데 행하고 있다면 그분들과 우리 사이에는 거룩한 사귐이 있는 거죠. 왜 제가 거룩한 사귐이라고 하냐면 요한일서 더 앞부분에 보면 1, 2, 3절에 보면은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하는 사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하는 그 사귐이 진짜로 발생하게 돼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고 있으면. 근데 어떤 형제라고 말하는 사람하고는 이 사귐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내가 빛 가운데 있지 않거나 그 사람이 빛 가운데 있지 않은 거예요. 뭔가 둘 중 한 사람은 다른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죠. 즉 뭐예요? 죄 문제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피가 적용될 뿐이지 우리의 행위 문제가 아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자백을 의미하는 그런 관점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뒤에도 죄를 짓는데 다시 자백하고 회개하면 용서해준다 이런 측면이 아니고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죄 문제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피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위치에 서 있고 형제들 사이에는 교통이 계속해서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때요?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형제를 미워해요. 그래서 갈 곳을 알지 못해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기 때문에. 즉, 우리는 이제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으로 살기를 바래요.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달린 사람으로서. 그래서 사실 우리랑 별로 깊이 관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잘 모르고 뭐 우리를 별로 미워할 이유도 없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기독교 시스템 속에서 어떤 사람이 세상과 벗대기를 추구할 때 그런 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잖아요. 그럼 우리를 엄청나게 싫어하게 되죠. 가인의 영이죠, 이게 바로. 가인의 영. 가인은 결국 뭐예요? 아까 바울 사도와는 다르게 자기에게 유익했던 것들을 하나님께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자기에게 유익했던 것들을 하나님께 가져가려고 할 때 당신의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 전혀 연락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면 분노가 올라오죠.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게 되죠. 이런 사람들은 사실 가라지죠. 그래서 이 앞구절도 한번 볼게요. 어떤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는데 실제로 어두움 가운데 행하면 어떻게 되게 되냐? 이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진리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즉 사도 요한도 우리가 막연히 절대 죄짓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많은 구절들을 썼는데 이거는 제 각각의 신약성경 강론들에 다 이야기가 있으니까 나중에 따로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거룩에 대해서 좀 어떤 측면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하늘로 구별되고 그렇게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거룩에 대한 강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